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의 교회 주제는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한 것들은 또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잘 보완하여서 내년도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있고 든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소선지서를 읽어나갑니다. 선지서는 총 17권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선지서는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선지자가 위대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것이 5권이 있고, 또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소선지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선지서를 읽어 나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소선지서 처음 시작되는 호세아서는 이전에 읽었기 때문에 호세아 다음부터 쓰여져 있는 놓여 있는 요엘서부터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하박국까지 말라기까지 있지만 11월 달에는 하박국까지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소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잘 읽혀지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요엘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요엘서 내용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기 본문인 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자는 책의 이름인 요엘입니다. 1장 1절에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기록하게 되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는 그것은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누구의 아들인지는 알겠지만 어느 왕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자세하게 읽어봐도 그것을 알만한 힌트가 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어느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계시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핵심 내용들은 어느 때에 있어도 변치 않는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좀 이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에 있을 그 내용들을 알려주어서 경고하고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왔다 라고 했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 하였던 그 복음이 구약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을 회개할 때 그에게 주어지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회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요에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와 내용들을 또 살펴보시면 선지서들의 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내용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타가 있는데 요엘서를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큰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그러면 다른 선지서하고 이 요엘서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요엘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의 내용을 근거하여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때의 재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의 그 내용들 보면 가끔 뉴스에 보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서 그 식물, 그 농작물에 앉고 지나가면 정말 파란 이파리 하나 없을 정도로 다 뜯어먹고 간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그 습격,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허허벌판이 된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들 이것을 보지 않느냐, 이것이 우연히 있다 생각하지 말고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은 없는지, 내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며 회개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있을 그 여호와의 날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니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특징 생각하실 때 모두 공통적으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선언이 있지만 특별히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경험할 수 있는 심판의 내용, 그것을 알려주면서 더 크게 한 것인데, 요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근거로 더 심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 것인지 경고하는 내용,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지금 왜 그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경고의 소리를 하라는가? 라고 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었다. 그것도 한참 뒤에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지 않고 임박하였다. 이제 곧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까 크게 소리 지르고 경고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참으로 암울한 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강한 백성들이 와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 많은 군대가 와서 불꽃으로 그 시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에덴 동산같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황폐한 들같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사람도 어떤 자도 그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재앙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 전에 경험하였던 그 메뚜기 떼의 재앙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비유로 이렇게 4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제가 써있는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라고 하면서 그 쳐들어올 그 군사들, 그 강하고 힘센 많은 수의 군사들이 마치 메뚜기 떼에서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보시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컴컴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 메뚜기 재앙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같이 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라고 그 재앙, 임박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고의 날 아무도 당할 수가 없고 정말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는 그런 황폐함에 이르는 것을 왜 설명하는가? 그냥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고하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런 날이 있지 않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진정한 회개,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날에 그 강력한 심판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그냥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심판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말고 다시 금식하며 내 잘못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하신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복을 내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다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서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판을 유예하는 것,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 아니 심판을 없애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기록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신다.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서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또 재앙 같은 일이 당한 것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너희들이 다 없어져 버린 그 곡식, 포도주, 기름 그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켜보아하실 것이다. 어떤 북쪽에서 나오는 큰 나라도 다 물리칠 것이니까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로 온전한 회개로 나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달아 기뻐하고 즐겁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온전한 풍성한 복들을 더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았던 그 황폐함을 온전히 다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년 동안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겪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는 그 횟수대로 그 재앙을 당한 횟수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아니 더욱더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결론적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구나. 딸을 믿고 따를 이가 없구나.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요 유일신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백성들 영원히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케 하실 것이다, 회복케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8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 늙은이, 또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이 만민에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민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이름을 찾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어떠했으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이 나타나서 완전히 땅을 휩쓸은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이 그 땅을 황폐케 할 그 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재앙 같은 날이 피할 수 있으니 참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했던 모습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 그 백성들이 잘못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실 때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편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로 걸어갈 때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손길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바로 올 수 있도록 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작은 손길로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 그 길을 깨닫기도 하고 다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백성들이 전체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년 동안 먹을 것 없이 굶어가며 살아가야 될 그 재앙들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여전히 이 재앙이 왜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 마음들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양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바로잡게 하시는 손길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께로 되돌아오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사실을 잘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다양한 환경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또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의 죄악들을 참으로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힘쓰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이제라도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이켜 보면 그냥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또 많은 풍성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관계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관계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극치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그리고 그 구원케 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끊이지 않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그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답게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겨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약속을 더하셨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려서 젊은이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가득 부어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유대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젊은이, 늙은이 또 자녀들, 남종, 여종 각계각층 남녀노소 모두가 성령을 받아 다양한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유대 민족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 이방 민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되는 그 사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말씀 실현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구원케 하신 사실들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역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또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내가 전하는 말로써 내가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온전히 회개를 하도록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다양한 섭리의 손길들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대한 지적에는 참된 회개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일반적인 방편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